우리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아간다. 어린 시절에는 동전 몇 개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고, 젊을 때는 월급날을 기다리며 내일을 꿈꾸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다. 돈 앞에서 감춰진 본성이 나타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다. 겉모습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만큼은 가면이 벗겨진다. 지갑을 여는 손길, 선택하는 눈빛,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 속에 나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다. 한 번쯤은 남의 씀씀이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겉으로는 잘 다스리는 듯 보일지라도 돈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탐욕에 휘둘리면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절제할 줄 알면 기품이 드러난다. 작은 지출에서조차 그 사람의 내면이 비친다. 탐욕은 그 어떤 불보다 더 뜨겁다. 이 말은 단순히 욕망을 경계하라는 수준을 넘어선다. 불은 눈앞의 것만 태우고 사라지지만 탐욕의 불은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돈은 바로 그 불을 붙이는 불씨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불을 다스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결국 돈을 쓸 때 나는 어떤 불을 품고 있는지가 세상 앞에 드러난다. 내 불길은 타인을 덮이는 온기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태우는 화마가 될 수도 있다.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삶을 강조했다. 큰 도덕이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며 늘 작고 사소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한 푼을 어떻게 쓰느냐,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돈 앞에서도 변함없이 빛난다.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자는 마음을 잃고 재물을 나누는 자는 덕을 얻는다. 덕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이 단단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깊어지는 일이다. 한 끼 밥값을 대하는 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정성, 사소한 빚을 갚는 자세 속에 진짜 인품이 숨어 있다. 돈은 단순한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말보다 더 정확히 나를 드러내는 언어다. 우리 삶에서 돈은 늘 시험지를 내민다. 평소에는 몰라도 돈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평범한 날의 선택 속에서는 감춰지던 마음도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갑자기 뚜렷해진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저울질하는 모습, 사소한 지출에도 인색해지는 마음, 혹은 반대로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곧 인격이 무너지고 재물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탐욕에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끝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내면이 더 고요해진다. 지갑을 여는 그 순간은 내 중심이 깨질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돈은 결국 나의 중심을 시험한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도구로 보았다. 도구는 잘 쓰면 유익하지만 그 도구가 주인이 되면 삶은 비참해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의 하인이 될 때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돈은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삶을 돕고 내 품격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돈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돈의 소나기에 잡힌 인생이 된다. 욕망은 끝을 모르고 불안은 끝없이 따라붙는다. 주인과 하인의 자리가 뒤바뀐 순간 나는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내 인생의 품격도 함께 결정된다. 생각해보라.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은 허영으로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쓴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여는 순간 신뢰를 잃고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 존경을 얻는다. 결국 돈을 쓸 때 품격이 드러난다. 돈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묻게 된다. 내가 무심코 쓰는 돈 속에는 어떤 내 모습이 숨어 있는가? 돈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통해 비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품격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본성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품격을 남길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갈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오면 숨겨진 결이 드러난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 하나에도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다.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렌즈와 같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구나 돈을 쓰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어떤 이는 이익을 쫓아 작은 신뢰를 버리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신의를 지킨다. 돈은 늘 공평하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는가? 그 답에 따라 인생의 무늬가 달라진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도 결국 돈을 통해 드러난다. 가족을 위한 지출인지, 허영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갈린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이의 손에선 따뜻함이 되고 또 다른 이의 손에선 의심이 된다. 돈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써야 하며, 더 누려야 한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허기는 깊어진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돈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욕망의 갈증을 더 키운다. 욕망의 사슬에 묶이면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끝없는 결핍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반대로 절제를 아는 이는 작은 돈에서도 풍요를 누린다. 덜 가지더라도 더 깊은 만족을 알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근심한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다. 만족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어 삶의 품격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사람의 무게를 결정한다. 작은 계산 앞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이는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의 손길에는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다.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예의가 곧 큰 품격을 만든다.
돈은 라시안 돈은 작은 일의 대표적인 도구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거기서 진심과 태도가 드러난다. 돈을 쓰는 태도는 삶의 안목과도 연결된다. 어떤 이는 눈앞의 즐거움에만 돈을 쓰고 어떤 이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오늘 누군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돈을 대하는 시선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의 시간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와 이어져 있다. 순간의 욕망에 쓰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람은 종종 돈으로 남을 평가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상대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선택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돈은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 무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지지 않는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내면의 질서와도 연결된다. 정돈된 마음을 가진 이는 돈을 쓸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단호히 멈춘다. 반면 흔들리는 마음은 돈의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감정에 치우쳐 흥청망청 쓰거나 불안 때문에 끝없이 움켜쥔다. 돈은 단순히 외적인 지출을 넘어 내 마음의 균형을 드러내는 지표다. 역사를 돌아봐도 돈을 다루는 태도는 사람의 명운을 갈랐다. 어떤 이는 재물을 탐하다 몰락했고 어떤 이는 절제를 지켜 이름을 남겼다. 돈은 언제나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의 속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많든 적든 쓰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투영된다. 돈을 통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 계산서를 놓고 서로 눈치를 보는 순간,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울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그때마다 내 안의 무늬가 드러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선명하게 세상 위로 올라온다. 돈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잣대다. 겉으로는 화려한 말과 친절한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는 듯 보이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작은 돈 앞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돈을 나누면서도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도구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마주하는 순간 진심이 드러난다. 가족과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숨겨진 마음이 튀어나온다.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마음이 나타난다. 군자는 의를 줬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관계의 무게는 결국 의로움과 이익 사이의 선택에서 갈라진다. 돈은 종종 관계를 깨뜨리는 불씨가 된다. 상속 문제에서,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자리에서, 혹은 작은 빚의 문제에서 오래 쌓아온 신뢰가 단숨에 무너진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태도에서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물을 탐하다 보면 인의를 잃는다. 인의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끝없는 다툼과 원망뿐이다. 그러나 돈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돈을 통해 진심을 드러낸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순간 그 도움에는 금액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담겨 있다. 작은 도움에도 따뜻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관계를 오래 붙잡아준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온다. 돈은 차갑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관계의 열매가 맺힌다. 돈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은
늘 사람의 본심을 비춘다. 작은 이익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고 상대의 어려움 앞에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습은 품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돈은 인간관계의 시험지다. 단 한 번의 선택이 관계를 허물기도 하고 오래도록 굳건하게 만들기도 한다. 재물은 친구를 시험하는 거울이다.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멀어지고 의리를 따라 움직이면 더욱 가까워진다. 결국 친구라는 이름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말로는 다정한 듯해도 돈을 두고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는 오래 함께 갈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을 나누는 이에게는 돈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은 의리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시험받는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때 내어주는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진심의 무게를 드러내는 언어다.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돈을 손에 쥐면서도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눈앞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을 택한다. 반대로 이익만 좇는 사람은 순간의 계산에서는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국 큰 신뢰를 잃는다. 돈은 잠시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무너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돈과 관계는 늘 얽혀 있다. 그러나 그 얽힘은 필연적 시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돈을 둘러싼 선택이 올 때마다 나는 내 안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남을 속일 수 없는 언어가 바로 돈이다. 말보다 더 선명하게, 겉모습보다 더 깊이 사람의 본성이 거기에서 드러난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을 넘어 권력의 도구가 된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적은 돈을 쓸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마음도 큰 돈과 권력이 함께할 때는 감출 수 없다. 부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험되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을 잃으면 돈은 오만의 무기가 되고, 겸손을 지키면 돈은 품격의 증거가 된다. 부귀가 교만을 낳지 않으면 좋으나 교만을 낳으면 화가 따른다. 재물이 많을수록 교만은 쉽게 자라난다.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사람은 늘 주목받는다. 그가 돈을 쓰는 방식, 재산을 다루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그 권력은 허물어진다. 반대로 권력을 쥐고도 사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이는 존경을 얻는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이익은 의에 따른다. 소인은 이익을 좇고 의는 버린다. 권력과 재물이 있을수록 의로움과 이익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돈이 주는 권력은 사람을 유혹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재물을 다스리는 자는 덕을 세우지만 재물에 휘둘리는 자는 몸을 망친다. 권력과 재물이 함께할 때 그 태도는 곧 인생의 무늬가 된다. 큰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작게는 한 나라를, 크게는 역사를 움직이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힘이 결국 마음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위해 쓰는가. 여기서 지도자의 무게가 갈린다.
큰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나누면 천하가 따른다. 그러나 그 부를 움켜쥐면 화가 따른다. 돈과 권력은 본성을 숨길 수 없게 만든다.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탐욕도 큰 힘을 쥐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작은 재산에도 감사할 줄 알던 마음은 큰 재물을 쥐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회는 늘 사람을 평가한다. 겉모습으로, 직위로, 재산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을 다루는 태도로 평가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그리고 행동 가운데서도 돈을 쓰는 태도를 가장 주의 깊게 본다. 권력을 가진 자가 탐욕을 드러내면 순식간에 신뢰를 잃지만 절제를 지킨 자는 오래도록 이름을 남긴다. 돈과 지위는 기회이자 시험이다. 그 순간의 본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스스로를 지배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고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멸망을 부른다. 결국 권력과 재물 앞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문의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넉넉한 재산 속에서도 늘 허전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고요한 기쁨을 누린다. 돈은 행복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작은 돈에서도 넉넉함을 느끼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재산을 쥐어도 공허하다. 뜻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마음이지 재물이 아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다. 편리함은 몸을 편하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나온다. 자유로운 마음은 돈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가능하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난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큰 부를 누릴수록 불안도 커진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소유당하는 순간 마음의 자유는 사라진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생긴다. 마음을 비우면 가난해도 넉넉하고 마음을 채우려 하면 부유해도 궁핍하다. 돈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은 끝없는 허기를 느낀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하다. 자유로운 내면은 돈의 크기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돈과 행복은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다. 돈을 좇을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돈을 내려놓을수록 행복은 가까워진다. 재물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근심을 부르기도 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돈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행복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은 삶의 편안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자리, 작은 배려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에서 오는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히려 돈에 매달릴수록 이런 행복은 더 멀어진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에 시선을 빼앗겨 그것을 놓치곤 한다. 삶의 자유는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다루는지가 행복을 드러낸다.
돈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돈은 사회와 연결되고 책임과 맞닿아 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히 나의 삶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작은 장사꾼의 정직함에서, 큰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 정치가의 재정 관리에서 돈은 곧 책임의 무게를 드러낸다. 정직하게 돈을 다루는 이는 신뢰를 얻고, 부정을 일삼는 이는 결국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면 재물이 모이고 사사롭게 쓰이면 흩어진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 사회의 신뢰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사회 속에서 돈은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타인을 살리는 데 쓰이면 자비가 되고 타인을 해치는 데 쓰이면 탐욕이 된다. 힘을 쥔 자는 그 힘을 절제할 때 존경을 얻는다. 돈 역시 힘이다. 절제하며 책임을 다할 때는 존경을 낳지만 남용하면 경멸을 낳는다. 돈이 사회와 연결될수록 그 본성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세금을 다루는 태도,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태도,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난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이롭게 다루되 그로써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재물은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의 본성과 책임을 드러낸다. 돈을 향한 책임은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동일하다. 가족을 위해 쓸 때는 헌신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 쓸 때는 의로움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쓸 때는 탐욕이 된다. 재물을 사사로이 쓰면 원망이 따르고 바르게 쓰면 칭송이 따른다. 돈은 늘 사람들 앞에서 평가된다. 그 평가에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기준이 된다. 사회 속에서 돈은 곧 신뢰의 언어다. 땀 흘려 번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존중받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은 비난받는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저버린 순간 무너지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름이다. 재물은 모을수록 욕심이 자라고 베풀수록 덕이 자란다. 베풀문 사회를 단단히 세우는 힘이 된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분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덕으로 쌓인 분은 오래 남는다. 돈은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매개다. 그 매개가 탐욕으로 흐르면 관계가 병들고 책임으로 흐르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결국 돈은 사회 속에서 나의 본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는가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얽히는 존재다. 그러나 누구도 돈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흘러간다. 결국 돈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잊고 돈을 쫓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쌓아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흘러간 순간이다. 군자는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귀히 여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돈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순서를 바꿔 살며 시간보다 돈을 앞세운다. 돈과 시간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살기 위해 돈을 쓰는가, 이 선택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시간이야말로 훌륭한 기업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편리함을 사고, 여유를 사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빌려 시간을 단축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세월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돈은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을 가볍게 쓰는 자는 결국 돈도 허무하게 쓴다. 돈은 인생의 유한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죽음을 앞둔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재물은 쌓을수록 다투게 하고 세월은 흐를수록 사람을 늙게 한다. 재물을 쌓는 데만 몰두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 속에서 시간은 흘러간다. 결국 남는 것은 다툼의 흔적과 사라진 세월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덧없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꿰뚫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 시간은 인생의 근본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산을 허비한다. 돈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허비되는 돈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깊은 가치에 쓰인 돈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통해 영혼을 사려 하지만 돈은 영혼을 사줄 수 없다. 돈은 언제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비춘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른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주어진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다. 돈은 시간 속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시간은 돈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낸다. 결국 인생의 무늬는 시간과 돈이 함께 그려낸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크게 쓰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돈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거울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심이 지나치면 뜻을 잃는다. 욕망은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스스로의 길을 잃게 만든다. 돈을 좇는 마음이 커질수록 본래의 뜻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욕망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히 다스려진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뜻을 세우는 자는 재물을 이기고 뜻을 잃은 자는 재물에 끌려간다.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넘어설 수 있지만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화려한 소비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부유함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적은 욕망에 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욕망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정한 부를 결정한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삶을 지배한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늘 결핍을 느낀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삶의 자유를 누린다. 욕망을 줄이면 한가로움이 늘어나고 마음을 비우면 즐거움이 깊어진다. 마음의 여백은 욕망을 절제할 때 생겨난다. 돈은 욕망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욕망을 다스릴 기회도 준다.
쓰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순간 내면의 힘은 커진다. 갖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깊어진다. 돈은 단순히 욕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욕망은 눈앞의 선택에서 자주 드러난다. 사소한 소비에서, 작은 유혹에서,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그 순간마다 욕망을 다스릴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덕은 욕망을 이겨낼 때 자라나고 품격은 절제를 통해 드러난다. 돈은 늘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 유혹을 넘어설 때 비로소 돈은 하인이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된다.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에 묶여 살아간다. 결국 돈은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도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쥔 재산은 함께 가져갈 수 없다.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흔적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한다. 오직 삶에서 남긴 자취만이 말없이 전해진다. 많은 이들이 평생 돈을 모으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마지막 길목에서 깨닫게 된다. 재산은 사라지지만 베풀고 나눈 마음은 사람들 속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어진 사람은 재물을 모아두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 덕을 쌓는다. 남는 것은 모은 양이 아니라 나눈 깊이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덕으로 오래 살고 재물로는 오래 살지 못한다. 덕으로 쌓은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름을 남기지만 재물로만 세운 삶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부와 지위를 누린 사람조차 마지막에는 모두 같다. 돈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영광은 사라지고 재물은 흩어지지만 덕은 죽음 뒤에도 남는다. 결국 삶의 무게는 덕으로 결정된다. 죽음을 앞둔 순간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다. 한쪽은 돈에 집착하며 끝내 놓지 못하는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놓고 떠나는 자유로운 마음이다. 행복한 인생이란 가진 것이 많음이 아니라 떠날 때 후회가 적은 것이다. 후회가 적은 삶은 돈을 어떻게 다뤘느냐에서 비롯된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공평한 결말이다. 그때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 심어둔 신뢰와 나눔이다. 베풀고 떠난 사람은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지만 움켜쥐고 떠난 사람은 잊히거나 원망 속에 남는다. 그래서 돈은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을 증언한다. 삶은 유한하고 돈은 그 안에서 잠시 머문다. 결국 돈은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돈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그 돈을 통해 드러난 본성은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에 남는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돈과 함께 살아간다. 어린 시절에는 동전 몇 개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웃었고 젊을 때는 월급날을 기다리며 내일을 꿈꾸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무게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이다.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다. 돈 앞에서 감춰진 본성이 나타난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로는 얼마든지 자신을 꾸밀 수 있다. 겉모습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다.
하지만 돈을 쓰는 순간만큼은 가면이 벗겨진다. 지갑을 여는 손길, 선택하는 눈빛,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는 태도 속에 나도 모르게 본성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 주제는 누구에게나 낯설지 않다. 한 번쯤은 남의 씀씀이에서 그 사람의 본심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돈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겉으로는 잘 다스리는 듯 보일지라도 돈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탐욕에 휘둘리면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고 절제할 줄 알면 기품이 드러난다. 작은 지출에서조차 그 사람의 내면이 비친다. 탐욕은 그 어떤 불보다 더 뜨겁다. 이 말은 단순히 욕망을 경계하라는 수준을 넘어선다. 불은 눈앞의 것만 태우고 사라지지만 탐욕의 불은 삶 전체를 집어삼킨다. 돈은 바로 그 불을 붙이는 불씨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 불을 다스릴 기회가 되기도 한다. 결국 돈을 쓸 때 나는 어떤 불을 품고 있는지가 세상 앞에 드러난다. 내 불길은 타인을 덮이는 온기가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태우는 화마가 될 수도 있다. 공자는 덕으로 다스리는 삶을 강조했다. 큰 도덕이란 거창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며 늘 작고 사소한 자리에서 드러난다. 한 푼을 어떻게 쓰느냐, 누군가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마음은 어떤가,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돈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가.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그릇을 만든다. 그래서 공자의 가르침은 돈 앞에서도 변함없이 빛난다.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자는 마음을 잃고 재물을 나누는 자는 덕을 얻는다. 덕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칭찬을 받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곧 삶이 단단해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가 깊어지는 일이다. 한 끼 밥값을 대하는 태도,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정성, 사소한 빚을 갚는 자세 속에 진짜 인품이 숨어 있다. 돈은 단순한 거래의 도구가 아니라 말보다 더 정확히 나를 드러내는 언어다. 우리 삶에서 돈은 늘 시험지를 내민다. 평소에는 몰라도 돈을 마주하는 순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난다. 평범한 날의 선택 속에서는 감춰지던 마음도 돈이 개입되는 순간 갑자기 뚜렷해진다. 작은 이익 앞에서 양심을 저울질하는 모습, 사소한 지출에도 인색해지는 마음, 혹은 반대로 남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마음이 그 자리에서 드러난다. 그래서 돈은 언제나 질문을 던진다. 너는 어떤 사람인가?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면 곧 인격이 무너지고 재물을 다스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인격이 무너지는 것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작은 탐욕에 흔들릴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끝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다. 반대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돈을 쓸 때마다 내면이 더 고요해진다. 지갑을 여는 그 순간은 내 중심이 깨질 수도 있고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갈림길이다. 돈은 결국 나의 중심을 시험한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도구로 보았다. 도구는 잘 쓰면 유익하지만 그 도구가 주인이 되면 삶은 비참해진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경고했다. 돈은 훌륭한 하인이 될 수 있지만 끔찍한 주인이 될 수도 있다. 돈이 나의 하인이 될 때 나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그 돈은 나를 위해 일하고 내 삶을 돕고 내 품격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돈이 나의 주인이 될 때 나는 돈의 소나기에 잡힌 인생이 된다. 욕망은 끝을 모르고 불안은 끝없이 따라붙는다. 주인과 하인의 자리가 뒤바뀐 순간 나는 돈에 휘둘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아니면 돈의 종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내 인생의 품격도 함께 결정된다. 생각해보라. 같은 돈이라도 어떤 사람은 허영으로 흘려보내고 어떤 사람은 타인을 위한 따뜻한 손길로 쓴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여는 순간 신뢰를 잃고 어떤 사람은 같은 순간 존경을 얻는다. 결국 돈을 쓸 때 품격이 드러난다. 돈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서 묻게 된다. 내가 무심코 쓰는 돈 속에는 어떤 내 모습이 숨어 있는가? 돈을 통해 드러나는 본성은 나를 부끄럽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돈을 통해 비치는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품격에 관한 이야기다. 지금부터 그 본성을 차근차근 들여다보려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돈을 쓰고 어떻게 품격을 남길 수 있는지 함께 찾아갈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평소에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선택의 순간이 오면 숨겨진 결이 드러난다. 작은 지출 하나에도, 관계를 대하는 태도 하나에도 마음의 방향이 담겨 있다. 돈은 그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렌즈와 같다. 누구나 돈을 벌고 싶어 하고 누구나 돈을 쓰게 된다. 문제는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어떤 이는 이익을 쫒아 작은 신뢰를 버리고 어떤 이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신의를 지킨다. 돈은 늘 공평하게 질문을 던진다. 너는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쓰는가? 그 답에 따라 인생의 무늬가 달라진다.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관계도 결국 돈을 통해 드러난다. 가족을 위한 지출인지, 허영을 위한 지출인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지출인지에 따라 마음의 무게가 갈린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이의 손에선 따뜻함이 되고 또 다른 이의 손에선 의심이 된다. 돈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통로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가진 것이 늘 부족하다. 더 벌어야 하고, 더 써야 하며, 더 누려야 한다. 그러나 채우려 할수록 허기는 깊어진다. 부는 바닷물과 같다.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된다. 돈은 욕망을 충족시키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욕망의 갈증을 더 키운다. 욕망의 사슬에 묶이면 돈은 삶을 풍요롭게 하기보다 끝없는 결핍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반대로 절제를 아는 이는 작은 돈에서도 풍요를 누린다. 덜 가지더라도 더 깊은 만족을 알기 때문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비록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유해도 근심한다. 중요한 것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마음의 크기다. 만족은 주어진 조건을 뛰어넘어 삶의 품격을 지탱하는 뿌리가 된다.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사소한 순간에 드러나는 태도가 사람의 무게를 결정한다. 작은 계산 앞에서 지나치게 예민해지는 이는 신뢰를 잃는다. 반대로 먼저 내밀어주는 사람의 손길에는 여유와 배려가 담겨 있다. 작은 일에서 드러나는 예의가 곧 큰 품격을 만든다. 돈은 라시안 돈은 작은 일의 대표적인 도구다. 사소해 보이는 순간이지만 거기서 진심과 태도가 드러난다. 돈을 쓰는 태도는 삶의 안목과도 연결된다. 어떤 이는 눈앞의 즐거움에만 돈을 쓰고 어떤 이는 긴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한다. 오늘 누군가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오래전 누군가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돈을 대하는 시선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삶의 시간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와 이어져 있다. 순간의 욕망에 쓰느냐, 미래를 준비하는 씨앗으로 쓰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사람은 종종 돈으로 남을 평가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다. 상대의 시선보다 스스로의 선택에서 본질이 드러난다. 돈은 잠시 남을 속일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본 모습이 드러나고 그 무늬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워지지 않는다. 돈을 다루는 태도는 내면의 질서와도 연결된다. 정돈된 마음을 가진 이는 돈을 쓸 때에도 흐트러짐이 없다.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고 불필요한 곳에는 단호히 멈춘다. 반면 흔들리는 마음은 돈의 흐름에서도 드러난다. 감정에 치우쳐 흥청망청 쓰거나 불안 때문에 끝없이 움켜쥔다. 돈은 단순히 외적인 지출을 넘어 내 마음의 균형을 드러내는 지표다. 역사를 돌아봐도 돈을 다루는 태도는 사람의 명운을 갈랐다. 어떤 이는 재물을 탐하다 몰락했고 어떤 이는 절제를 지켜 이름을 남겼다. 돈은 언제나 같은 역할을 한다. 사람의 속을 드러내고 그에 따라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많든 적든 쓰는 순간마다 내 마음이 투영된다. 돈을 통해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는 것은 누구나 경험으로 아는 사실이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 계산서를 놓고 서로 눈치를 보는 순간, 혹은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울지 말지 고민하는 순간, 그때마다 내 안의 무늬가 드러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본성이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선명하게 세상 위로 올라온다. 돈은 인간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잣대다. 겉으로는 화려한 말과 친절한 태도로 관계를 이어가는 듯 보이지만 돈이 오가는 순간 그 관계의 본질이 드러난다. 작은 돈 앞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큰 돈을 나누면서도 변치 않는 우정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돈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날카롭게 드러내는 도구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산서를 마주하는 순간 진심이 드러난다. 가족과 재산을 나누는 자리에서 숨겨진 마음이 튀어나온다. 아무리 말로 포장해도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마음이 나타난다. 군자는 의를 좇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관계의 무게는 결국 의로움과 이익 사이의 선택에서 갈라진다. 돈은 종종 관계를 깨뜨리는 불씨가 된다. 상속 문제에서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자리에서 혹은 작은 빚의 문제에서 오래 쌓아온 신뢰가 단숨에 무너진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태도에서 마음의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재물을 탐하다 보면 인의를 잃는다. 인의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끝없는 다툼과 원망뿐이다. 그러나 돈이 관계를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오히려 돈을 통해 진심을 드러낸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순간 그 도움에는 금액의 크기보다 마음의 크기가 담겨 있다. 작은 도움에도 따뜻한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는 관계를 오래 붙잡아준다. 은혜를 베풀면 반드시 그 열매가 돌아온다. 돈은 차갑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에게는 관계의 열매가 맺힌다. 돈을 두고 일어나는 갈등은 늘 사람의 본심을 비춘다. 작은 이익 앞에서 서로 다투는 모습은 마음의 크기를 드러내고 상대의 어려움 앞에서 기꺼이 손을 내미는 모습은 품격을 드러낸다. 그래서 돈은 인간관계의 시험지다. 단 한 번의 선택이 관계를 허물기도 하고 오래도록 굳건하게 만들기도 한다. 재물은 친구를 시험하는 거울이다. 욕심을 따라 움직이면 멀어지고 의리를 따라 움직이면 더욱 가까워진다. 결국 친구라는 이름도 가족이라는 이름도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진가가 드러난다. 말로는 다정한 듯해도
돈을 두고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는 오래 함께 갈 수 없다. 반대로 마음을 나누는 이에게는 돈이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돈은 의리를 확인하는 증거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사랑과 우정을 시험받는다.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자리,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그때 내어주는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다. 그것은 진심의 무게를 드러내는 언어다. 사람은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관계를 오래 지키는 사람은 돈을 손에 쥐면서도 의리를 먼저 생각한다. 눈앞의 작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더 큰 신뢰를 얻는 길을 택한다. 반대로 이익만 좇는 사람은 순간의 계산에서는 이득을 볼지 몰라도 결국 큰 신뢰를 잃는다. 돈은 잠시의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으나 그 과정에서 무너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돈과 관계는 늘 얽혀 있다. 그러나 그 얽힘은 필연적 시험이 아니라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돈을 둘러싼 선택이 올 때마다 나는 내 안의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 남을 속일 수 없는 언어가 바로 돈이다. 말보다 더 선명하게, 겉모습보다 더 깊이 사람의 본성이 거기에서 드러난다. 돈은 단순히 생활의 수단을 넘어 권력의 도구가 된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아질수록, 재산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적은 돈을 쓸 때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마음도 큰 돈과 권력이 함께할 때는 감출 수 없다. 부를 가진 사람에게 가장 먼저 시험되는 것은 겸손이다. 겸손을 잃으면 돈은 오만의 무기가 되고, 겸손을 지키면 돈은 품격의 증거가 된다. 부귀가 교만을 낳지 않으면 좋으나 교만을 낳으면 화가 따른다. 재물이 많을수록 교만은 쉽게 자라난다. 그러나 그 교만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된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사람은 늘 주목받는다. 그가 돈을 쓰는 방식, 재산을 다루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지위를 이용해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지고 그 권력은 허물어진다. 반대로 권력을 쥐고도 사적인 욕심을 절제하는 이는 존경을 얻는다. 군자는 의를 따르고 이익은 의에 따른다. 소인은 이익을 좇고 의는 버린다. 권력과 재물이 있을수록 의로움과 이익 사이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돈이 주는 권력은 사람을 유혹한다.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남을 지배할 수 있으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사람의 본심이 드러난다. 재물을 다스리는 자는 덕을 세우지만 재물에 휘둘리는 자는 몸을 망친다. 권력과 재물이 함께할 때 그 태도는 곧 인생의 무늬가 된다. 큰 부와 지위를 가진 사람은 작게는 한 나라를, 크게는 역사를 움직이기도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거대한 흐름을 바꾸는 힘이 결국 마음의 작은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점이다.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쓰는가, 아니면 더 많은 일을 위해 쓰는가. 여기서 지도자의 무게가 갈린다. 큰 부를 가진 자가 그 부를 나누면 천하가 따른다. 그러나 그 부를 움켜쥐면 화가 따른다. 돈과 권력은 본성을 숨길 수 없게 만든다.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는 드러나지 않던 탐욕도 큰 힘을 쥐는 순간 선명하게 드러난다. 반대로 작은 재산에도 감사할 줄 알던 마음은 큰 재물을 쥐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인간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돈이 많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그 가치는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사회는 늘 사람을 평가한다.
겉모습으로, 직위로, 재산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돈을 다루는 태도로 평가한다.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을 본다. 그리고 행동 가운데서도 돈을 쓰는 태도를 가장 주의 깊게 본다. 권력을 가진 자가 탐욕을 드러내면 순식간에 신뢰를 잃지만 절제를 지킨 자는 오래도록 이름을 남긴다. 돈과 지위는 기회이자 시험이다. 그 순간의 본성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스스로를 지배하는 사람은 존경을 얻고 돈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멸망을 부른다. 결국 권력과 재물 앞에서의 선택이 그 사람의 문의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이 많아질수록 행복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넉넉한 재산 속에서도 늘 허전함을 느끼고 어떤 이는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고요한 기쁨을 누린다. 돈은 행복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행복 그 자체는 아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작은 돈에서도 넉넉함을 느끼지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재산을 쥐어도 공허하다. 뜻을 만족시키는 것은 오직 마음이지 재물이 아니다. 결국 행복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된다. 돈이 많을수록 삶이 편리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편리함이 곧 행복은 아니다. 편리함은 몸을 편하게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서 나온다. 자유로운 마음은 돈에 얽매이지 않을 때 가능하다. 재산이 늘어날수록 걱정도 함께 늘어난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더 큰 부를 누릴수록 불안도 커진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돈에 소유당하는 순간 마음의 자유는 사라진다. 진정한 자유는 욕망에서 벗어날 때 생긴다. 마음을 비우면 가난해도 넉넉하고 마음을 채우려 하면 부유해도 궁핍하다. 돈을 통해 마음을 채우려는 사람은 끝없는 허기를 느낀다. 그러나 돈을 수단으로 삼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사람은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평안하다. 자유로운 내면은 돈의 크기를 넘어 삶을 풍요롭게 한다. 돈과 행복은 역설적인 관계를 가진다. 돈을 좇을수록 행복은 멀어지고 돈을 내려놓을수록 행복은 가까워진다. 재물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근심을 부르기도 한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돈은 행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행복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은 삶의 편안함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돈이 채우지 못하는 영역에 있다. 누군가와 함께 웃는 자리, 작은 배려 속에서 느끼는 따뜻함, 스스로에게 떳떳한 마음에서 오는 평온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오히려 돈에 매달릴수록 이런 행복은 더 멀어진다. 행복은 늘 가까이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에 시선을 빼앗겨 그것을 놓치곤 한다. 삶의 자유는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된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다루는지가 행복을 드러낸다. 돈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돈은 사회와 연결되고 책임과 맞닿아 있다. 내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는 단순히 나의 삶만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 작은 장사꾼의 정직함에서, 큰 기업의 운영 방식에서, 정치가의 재정 관리에서 돈은 곧 책임의 무게를 드러낸다. 정직하게 돈을 다루는 이는 신뢰를 얻고 부정을 일삼는 이는 결국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한다.
백성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이면 재물이 모이고 사사롭게 쓰이면 흩어진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따라 사회의 신뢰가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한다. 사회 속에서 돈은 힘을 가진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타인을 살리는 데 쓰이면 자비가 되고 타인을 해치는 데 쓰이면 탐욕이 된다. 힘을 쥔 자는 그 힘을 절제할 때 존경을 얻는다. 돈 역시 힘이다. 절제하며 책임을 다할 때는 존경을 낳지만 남용하면 경멸을 낳는다. 돈이 사회와 연결될수록 그 본성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세금을 다루는 태도, 공적인 자금을 관리하는 태도,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그릇이 드러난다. 어진 사람은 재물을 이롭게 다루되 그로써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재물은 사회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사회를 병들게 할 수도 있다.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람의 본성과 책임을 드러낸다. 돈을 향한 책임은 가정 안에서도 사회 안에서도 동일하다. 가족을 위해 쓸 때는 헌신이 되고 공동체를 위해 쓸 때는 의로움이 된다. 그러나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쓸 때는 탐욕이 된다. 재물을 사사로이 쓰면 원망이 따르고 바르게 쓰면 칭송이 따른다. 돈은 늘 사람들 앞에서 평가된다. 그 평가에는 금액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기준이 된다. 사회 속에서 돈은 곧 신뢰의 언어다. 땀 흘려 번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은 존중받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은 비난받는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책임을 저버린 순간 무너지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이름이다. 재물은 모을수록 욕심이 자라고 베풀수록 덕이 자란다. 베풀면 사회를 단단히 세우는 힘이 된다.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분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덕으로 쌓인 분은 오래 남는다. 돈은 나와 타인을 이어주는 매개다. 그 매개가 탐욕으로 흐르면 관계가 병들고 책임으로 흐르면 사회가 건강해진다. 결국 돈은 사회 속에서 나의 본심을 드러내는 증거다. 얼마나 벌었는가 보다 어떻게 벌었고 어떻게 쓰는가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다.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얽히는 존재다. 그러나 누구도 돈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다. 인생은 유한하고 시간은 흘러간다. 결국 돈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손님과 같다. 중요한 것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다. 사람들은 흔히 시간을 잊고 돈을 쫓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쌓아둔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흘러간 순간이다. 군자는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고 시간을 귀히 여긴다.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만 돈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순서를 바꿔 살며 시간보다 돈을 앞세운다. 돈과 시간은 언제나 함께 움직인다. 돈을 버는데 시간을 쓰는가 아니면 시간을 살기 위해 돈을 쓰는가, 이 선택에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 시간이야말로 훌륭한 기업이 가진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시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돈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한다.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편리함을 사고 여유를 사고 다른 사람의 노동을 빌려 시간을 단축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세월은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돈은 다시 쌓을 수 있지만 흘러간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을 가볍게 쓰는 자는 결국 돈도 허무하게 쓴다.
돈은 인생의 유한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낸다. 죽음을 앞둔 순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재물은 쌓을수록 다투게 하고 세월은 흐를수록 사람을 늙게 한다. 재물을 쌓는 데만 몰두하면 다툼이 생기고 그 다툼 속에서 시간은 흘러간다. 결국 남는 것은 다툼의 흔적과 사라진 세월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덧없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일찍이 꿰뚫었다. 재산은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결코 되찾을 수 없다. 시간은 인생의 근본 자산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돈을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자산을 허비한다. 돈은 결국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순간의 욕망을 위해 허비되는 돈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고 깊은 가치에 쓰인 돈은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다. 사람들은 종종 돈을 통해 영혼을 사려 하지만 돈은 영혼을 사줄 수 없다. 돈은 언제나 유한한 인생 속에서 순간의 선택을 비춘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른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이에게도 하루는 똑같이 주어진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돈을 어디에 쓰느냐에 있다. 돈은 시간 속에서 본성을 드러내고 시간은 돈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드러낸다. 결국 인생의 무늬는 시간과 돈이 함께 그려낸다. 돈은 인간의 욕망을 가장 직접적으로 자극한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크게 쓰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돈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인간 욕망의 거울이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심이 지나치면 뜻을 잃는다. 욕망은 삶의 방향을 흐리게 하고 결국 스스로의 길을 잃게 만든다. 돈을 좇는 마음이 커질수록 본래의 뜻은 희미해진다. 그러나 욕망 자체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적절히 다스려진 욕망은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한다. 문제는 그것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뜻을 세우는 자는 재물을 이기고 뜻을 잃은 자는 재물에 끌려간다.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있는 사람은 돈을 넘어설 수 있지만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다. 사람들은 종종 돈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좋은 옷, 더 큰 집, 더 화려한 소비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허상일 뿐이다. 부유함은 많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적은 욕망에 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욕망을 얼마나 줄였느냐가 진정한 부를 결정한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돈은 삶을 지배한다.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마음은 지쳐가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해 늘 결핍을 느낀다. 그러나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적은 돈으로도 삶의 자유를 누린다. 욕망을 줄이면 한가로움이 늘어나고 마음을 비우면 즐거움이 깊어진다. 마음의 여백은 욕망을 절제할 때 생겨난다. 돈은 욕망을 드러내지만 동시에 그 욕망을 다스릴 기회도 준다. 쓰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는 순간 내면의 힘은 커진다. 갖고 싶은 욕망을 이겨내는 순간 마음의 평화는 깊어진다. 돈은 단순히 욕망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도구이기도 하다. 욕망은 눈앞의 선택에서 자주 드러난다. 사소한 소비에서, 작은 유혹에서, 남들이 모르는 자리에서 본성이 드러난다. 그 순간마다 욕망을 다스릴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사람의 그릇을 결정한다. 덕은 욕망을 이겨낼 때 자라나고
품격은 절제를 통해 드러난다. 돈은 늘 우리를 유혹한다. 그러나 그 유혹을 넘어설 때 비로소 돈은 하인이 되고 우리는 주인이 된다. 욕망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돈을 통해 자유를 얻고 욕망에 휘둘리는 사람은 돈에 묶여 살아간다. 결국 돈은 인간의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도장이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 그리고 그 순간 손에 쥔 재산은 함께 가져갈 수 없다.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썼는가에 대한 흔적이다. 그래서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한다. 오직 삶에서 남긴 자취만이 말없이 전해진다. 많은 이들이 평생 돈을 모으는 데 몰두한다. 그러나 마지막 길목에서 깨닫게 된다. 재산은 사라지지만 베풀고 나눈 마음은 사람들 속에 오래 남는다는 사실을. 어진 사람은 재물을 모아두지 않고 그것을 나누어 덕을 쌓는다. 남는 것은 모은 양이 아니라 나눈 깊이다.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이들의 공통점은 단순하다.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더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점이다. 사람은 덕으로 오래 살고 재물로는 오래 살지 못한다. 덕으로 쌓은 삶은 죽음 이후에도 이름을 남기지만 재물로만 세운 삶은 흔적 없이 사라진다. 부와 지위를 누린 사람조차 마지막에는 모두 같다. 돈으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없고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영광은 사라지고 재물은 흩어지지만 덕은 죽음 뒤에도 남는다. 결국 삶의 무게는 덕으로 결정된다. 죽음을 앞둔 순간 드러나는 것은 두 가지다. 한쪽은 돈에 집착하며 끝내 놓지 못하는 마음이고 다른 한쪽은 이미 놓고 떠나는 자유로운 마음이다. 행복한 인생이란 가진 것이 많음이 아니라 떠날 때 후회가 적은 것이다. 후회가 적은 삶은 돈을 어떻게 다뤘느냐에서 비롯된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공평한 결말이다. 그때 남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 심어둔 신뢰와 나눔이다. 베풀고 떠난 사람은 기억 속에 따뜻하게 남지만 움켜쥐고 떠난 사람은 잊히거나 원망 속에 남는다. 그래서 돈은 죽음 이후에도 그 사람을 증언한다. 삶은 유한하고 돈은 그 안에서 잠시 머문다. 결국 돈은 죽음이라는 문 앞에서 진실을 드러낸다.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떠난 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떤 흔적으로 남을 것인가? 돈은 죽음과 함께 사라지지만 그 돈을 통해 드러난 본성은 오랫동안 사람들 마음에 남는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